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유영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어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장면을 같이 보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이 순종하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얼마나 하나님의 원래의 뜻과는 멀어져 있는지를 설명하시면서 또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말하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피해가고 있는 그들을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당시 이들이 그래도 많은 무리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들의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좀 손상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걱정하는 이 제자들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것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를 설명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그런 소중한 뜻을 같이 나누는,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에 많은 선입견과 경험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서기관 부류들이 바리새인들 부류 안에 있기 때문에요. 대표적인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두라. 그렇게 화를 내고 분개하도록 내버려 둬라. 그러면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지금 바리새인들도 맹인이고 그 바리새인들이 맹인이 또 무지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으니 맹인이 맹인을 이끌어가고 있어서 모두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결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면 또 한 번 또 화났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냐하면 본인들 스스로는 정말 구약 율법에 정통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자들인데 이들이 예수님께 완전히 자존심이 깎였는데 오늘은 아예 맹인이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그들 스스로는 이 말을 또 들었다면 또 분개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구약을 잘 알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맹인이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또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으로서 또 맹인을 인도한다는 이 말 뜻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준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소화돼서 배출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죄된 길로 인도하거나 그렇게 이 외식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어두워지거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지금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율법만 잘 지킨다고 우리가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외식적인 것들은 그냥 외식적인 것들에 멈추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음이 거룩하고 이 마음 안에 있는 죄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지금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뜻은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이 비방이니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깨끗해지지 않았을 때 이런 죄악들이 나오는데 이것이야말로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0절에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 씻지 않은 손이 정결케 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예수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겉에 있는 겉손 깨끗이 씻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손 깨끗이 씻는다고, 그런 정결법을 잘 지킨다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향해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맹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구약의 율법엔 정통할지 모르지만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그 율법을 또 적용하는 시행 규칙까지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알겠는데, 문제는 뭡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왜 몰라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 구약의 율법과 그 모든 제사법,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님이란 장님, 맹인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른다고 하면 차라리 그들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아마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본다고 하고 그들이 안다고 하고 오히려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고, 어떻게 그 말씀의 중심이시고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우둔한 자들, 무지한 자들, 이 영적 맹인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느낀지 보겠습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정결이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희들은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죄로부터 깨끗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죄 씻음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은 모든 죄 가운데 자유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옛 본성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끊임없이 아직도 말씀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모르게 이 죄된 오염이 우리의 마음을 또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에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 아닙니까? 이 공고한 자다. 나는 참으로 공고한 자로다.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몸부림치고 벗어내려고 해도
이 마음속에 제된 이 오염이 얼마나 독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꾸 불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질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바른 질서가 세워졌을 때 이웃과의 질서, 우리와 세상과의 질서, 물질과 많은 것들, 저희들이 다스리는 것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질서 안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저희들이 진정한 행복감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부터 이 정결한 마음이 유지되지 못했을 때는 저희들도 모르게 이기적인 마음, 세속적인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저희의 삶은 불규칙적이고요. 불균형적이고요. 혼란한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는 그 맺어지는 열매, 쓴뿌리, 또 마지막에 가서야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가 오기 전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오늘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잘못된 마음을 품어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준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잘못된 마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결하지 못한 마음,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기지 못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또 우리의 세속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 원하신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채워가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상처를 주거나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혹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아무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저희들 모두는 다 동일한 이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저희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저희들 구원해 주셨는데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 스스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세속적이고 죄 가운데 있었던 이기적인 마음들, 욕망들, 욕심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깨끗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한 삶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늘 말씀 안에 깨끗한 마음으로 유지되도록 유지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구체적인 이런 마음을 지키는 교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같이 나누겠지만 오늘 핵심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결하게 마음을 지키려고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저희들 삶은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만큼 저희들의 마음을 유지하는 그만큼 그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것이고요. 그 은혜가 풍성히 마음 안에 담겼을 때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뜻 가운데 저희들은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저희들이요, 이 사실을 분명히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인도하는 비참한 결과는요, 저희들 삶 속에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나 또 우리 가족 공동체도 괜찮고요. 교회 공동체도 괜찮고요. 저희들은 혼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저희들이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무지하면요, 당연히 저희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도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말씀 안에 깨끗하고 말씀 안에 마음이 정결하게 유지되고요, 말씀이 풍성해졌을 때 저희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또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은요,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마음을 정결하게, 말씀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제 가운데 깨끗하게 회개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씻어지지 않은 죄된 모습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삶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맹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이요, 매일 아침 이 말씀 묵상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또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수는 하지 않습니까? 세수하고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희들의 마음을 그렇게 깨끗하게 씻어내는 이 영적인 이런 말씀 묵상에 대해서는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정결한 양심, 정결한 선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들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정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늘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을, 늘 거룩한 작업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깨어 있어야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둔한 삶이 아니라 저희들이 말씀 안에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밝히 보게 하여 주셔서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영적 맹인이 아니라 말씀 안에 깨어있는, 진정으로 주변에 살리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자.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깨어있는, 분별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